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밥 먹고 왔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누가 직접 하셨어요. 오늘 기도 받으러 오신 분, 연사역 받으러 오신 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이걸 직접 만드셔서 그래서 여자에다가 길을 이어가지고 십자가의 길.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주셨나요, 근데?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갑자기 다운이 돼서요. 그 준비되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다시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리 앉아 계신 분들보다 실황으로 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감사해서 부산, 미국, 호주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컴퓨터가 지금 셧다운 돼가지고 다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또 이 밤에도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영의 생명으로 권능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마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 사람의 고통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혈기는.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게 환경이 아니고 뭐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고. 그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어디서 나올까요? 예, 그래서 분노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 거듭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오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겨 보셔서 아시죠? 예, 저도 몸에 상처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혈기를 제가 못 이겨가지고 제 성질에 성질 부리다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런 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우는 걸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혈기가 너무 무섭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잔인하다 할 정도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그 은혜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서 새롭게 되었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또 반면에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주신 은혜, 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맛보게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처참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 뺏겨버리면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르심의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파송하신 그 목적대로 살 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고난이라 쓰고 뭐라고 읽으라고요? 고난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하고 똑같다고요? 영광을 누리고 싶죠? 종기를 누리고 싶죠? 그럼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고난이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왜 태어나는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날 이곳에 보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면 다른 걸로 계속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삽니다. 그리고 한때 과거에 칭찬받았던 거, 한때 과거에 성공했던 것에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아픈 걸 건드리거나 또 멸시하거나 하면 화가 나거나 분노를 못 이기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옷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사울왕의 옷을 입고 다윗은 다윗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모르면 자꾸 사울왕 옷이 너무 멋져 보이는 겁니다. 어딜 가도 여러분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전국에서 나름 1등 하는 사람도 시험 가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서 나름 초, 중, 고등학교를 전부 다 1등 수석 하는 애들이 모이는 곳이 서울대예요. 서울대 어렵게 합격했습니다. 막 그럼 시골에서는 막 배너가 붙어요. 막 프랭카드 붙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축하를 해주고 난리가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대 가면 거기서도 전국에서 수재가 다 모였는데 1등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꼴등이 있어요. 예, 꼴등이 아니고 꼴등이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예, 자살을 종종 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성적에 뒀거든요. 공부에 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평생 불행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못 번 것에 한이 있어가지고 정체성을 돈에 둡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또 돈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학식에 두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내가 다른 건 다 꿀려도 괜찮은데 차는 좋아야 돼.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집을 그렇게 가꾸는 사람이 있고 또 여성들 가운데는 외모를 그렇게 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풍기 아줌마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연세가 꽤 되셨더라고요.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이었는데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 나보다 이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코를 해야겠다, 저 사람처럼 볼살을 좀 해야겠다, 저 사람처럼 눈을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수술을 계속 받다 결국 어떻게 돼요? 성형 부작용으로 이게 부어가지고 사람 얼굴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왜 생기느냐?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쾌락을 즐겨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부르심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자꾸 다른 걸로 비교하고, 그래서 내 옛날에 한때의 성공 혹은 옛날에 내가 누가 나를 짓밟거나 멸시했던 그 사건, 이제 그것에 그냥 꽉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못 배운 사람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굶었던 사람은 어떻게든 돈 벌려고 그러고요. 그래, 남을 멸시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남한테 굴림하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아픔이거든요. 상처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독수리를 최신식 닭장에 집어넣으면 생활은 편하겠죠. 근데 독수리가 행복할까요? 독수리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사자를 서울대공원에 넣으면, 서울대공원에다 집어넣으면 그 사자 행복하겠죠? 왜요? 박수 쳐주고 먹을 거 던져주고 때 되면 청소해주고, 그죠? 근데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밀림의 왕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짐승들을 대공원에 아무리 좋은 시설에
최고의 사육사를 해서 최고의 음식을 줘도 성질을 못 이겨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사육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종종. 왜 그럴까요? 그 맹수의 본능, 하나님 그렇게 지었는데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독수리는 비바람 치고 벼랑 끝에서 집을 짓고 둥지를 틀고 폭풍 위를 날아야 돼요. 범고는 대항을 누벼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있는데 첫째 그걸 발견해야 되고, 발견했으면 나는 이거 하다 살면 좋겠고,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겠고,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 최고의 행복이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셨고, 나도 그 일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걸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거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까 그게 뭔 상관이에요. 예. 사자가, 제가 그러죠, 사자 새끼도 뭐라고요? 근데 왜 나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못 날지? 이러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독수리는 하늘을 창공을 펄펄 나는데 나는 사자처럼 왜 저렇게 맹수를 다른 맹수를 잡을 수 있는 송곳니와 그 포효 소리가 없지? 이런다면 그 독수리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취해야 될 것이 뭐냐? 구원받은 기쁨 이후에 오는 게 뭐냐? 왜 나를 이 땅에 두셨는가? 그 부르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잡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밤새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땀 흘려도 괜찮고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 받아도 좋아요. 그것 때문에 남들의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거 안 하면요 자꾸 엉뚱한 데 찾습니다. 자기 아킬레스 건들, 못 배운 거, 돈 없는 거, 남들이 나 멸시한 거, 또 외모, 옷, 집, 뭐 여러 가지를 막 이걸 채우면 되겠지, 저걸 채우면 되겠지 하고 막 사방을 찾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오중직임을 주시면서 두 번째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의 주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 이번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처음으로 글로벌 파이어 잉글리시 미션 잉글리시죠. 미션 잉글리시를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만 좋은지 모르겠는데 왔더니 막 열심히 외우고 있더라고, 영어로. 첫 번째 문장이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이 뭐냐면 This letter is from Paul, chosen by the will of God이에요. chosen by the will of God이에요. 우리 사랑이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chosen by the will of God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을, 그걸 외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5번 읽고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5번 안 보고 또 암송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막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This letter is from Paul, chosen by the will of God. 그죠? 그럼 chosen by the will of God, chosen by the will of God 계속 해야 됩니다. 적어도 10번 해야 돼요. chosen by the will of God. 그게 뭔 뜻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함을 받았고, to be an apostle of Christ Jesus 이렇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그 사도라는 거 딱 빼면 그리스도 예수의 뭘로 부름받았다? 아들로, 딸로, 또 중보자로, 예배자로, 또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업가로, 하나님의 사업가로, 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계속 암송하려고 되뇌이다 보면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네, 나는 실수가 아니네, 나는 그냥 내가 판단한, 내가 옳다 좋다고 하는 그걸로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되겠네 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영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 나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부르심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고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합시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깊이는 다 틀립니다.
사랑의 깊이는 다 틀려요. 친구들 간의 우정,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고 좋은 관계도 있지만 우정의 깊이도 다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일방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줘도 고마움을 모르거나 가치를 모르면 그 관계는 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작은 것을 줬는데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집안에 키우는 개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면서 자라지 않냐고, 그런 은혜라도 괜찮사오니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300데나리 향유를 깨뜨린 것처럼 전부를 드리는 삶 하면 그 깊이는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만큼 그 깊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유명한 교회,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읽든 듣든 어떤 모양이든지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만큼,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르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다루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서론하다 말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하기는 좀 그렇고, 오늘은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 좀 기회 있을 때 다루려고 하고요. 오늘 세 번째 뭐냐면, 어떤 고난이 영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이에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치르는 대가, 그때 겪는 고난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만 받을 수 있는 고난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누구 앞이요? 하나님 앞.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리고 그분의 나라 천국을 두고 엄하게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앞에서 명하노니, 아주 엄하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 하라고요? 뭘? 말씀을 전하래요. 왜 그러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공통적인 분모가 뭐냐?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 돼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 빛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의 전 존재로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와 신분과 배경과 외모와 배경은 다 틀리지만 공통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두 분이 혜택 받았잖아요. 그 집사님이, 김포에 계신 집사님이 10년을 넘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뭐 교회에 대해서 온갖 욕을 다 하고 뭐 섭섭한 거 다 얘기를 해도 그러냐고 다 받아주고, 그리고 밥 사주고 선물하고 성경책 사주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뭘로 반응합니까? 혈기나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한다. 동생 내가 아끼는데 하나님 널 사랑하시고 넌 언젠가 예수님께 돌아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부르심 감당할 거야.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죠? 그걸 10여 년 동안 끈기 있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지금 그 열매를 보잖아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장혁이.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아들이 키도 크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전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근데 거래처,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다가 거래처, 아마 그분이 갑이었을 게, 그죠? 을이잖아요. 주문 안 하면 안 되는데 정말 확실한 갑질을 한 거죠. 그죠?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이고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죠? 주문하는 그 갑입장인데도 섬기잖아요. 다르잖아요.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와 중보, 처음에 저희 오늘도 뭐 예언사역 받으셨지만 그분 부부가 기도받기를 사모해서 예언사역을 신청을 했는데 두 분이 오시는 바람에 본인이 양보한 겁니다. 그 한 번 양보하면 몇 달 기다려야 되거든요. 몇 달을 기다려야 기도를 받을 수 있는데 양보하신 게 두 분 살리려고. 할렐루야. 밥 사주셨어요? 네, 사주실 거죠 또. 네.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분이 1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님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만 예언하는 게 아니듯이,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자 봅시다.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르차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고요? 오늘 디모데후서 성경에 보면 힘쓰란 말이 몇 번 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힘쓰란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우리는 보통 제가 사역을 목회자니까 성도들이 어려우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또 신방해 달라고도 하고 또 어려운 일, 주로 저희가 만나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해서 성공한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부 간에 문제가 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 어렵거나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까 뭐 우울증이나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와요. 예, 그런 분들이 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우리 목회자들만 그렇게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그랬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되고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읽겠습니다. 15절이네요.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이 없는 일꾼으로 일정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보고 그 일에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왜 하나님, 산자, 죽은 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이라 그랬을까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 이유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뭘요?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 많죠.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리 둘러 쳐보고 저리 둘러 쳐보지만 잠깐은 땜빵은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은 그냥 우리가 하는 위로나 이런 것이 잠깐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돌아가면 또 어떻습니까? 못 이겨내는 거예요. 결국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세상의 군왕들이 뭘로 통치합니까? 말로 통치합니다. 여러분 부모들 자녀들 뭘로 다스리세요? 매로요? 지금 매라 그랬어요 누가? 날아다니는 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로 다스립니다. 회사의 사장님은 직원들 뭘로 다스려요? 말로 다스리거든요. 우리 부모를 공경할 때 뭐에 복종하는 겁니까? 말씀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부모님 공경한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공경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회사의 권위에 순종한다 그러면서 사장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강성 노조들은
진짜 우리나라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헌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뭐 농성에 가서 400일, 500일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내려오면 또 그 일합니다. 사무실 하나 놓고 앉아놓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는 적자가 나는데도 돈 더 달라 그러고요. 뭐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망하든 마는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참 안타깝죠. 예. 그러면서 회사를 위한다고, 사원들을 위한다고.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는 국민들이 속일 만큼 속였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그죠? 속지 마세요. 그 귀족노조라 그러잖아요. 귀족노조. 그게 거역의 영의 대표입니다. 물이 져가지고 하이에나처럼 물이 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자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권위를 거역하고 모든 질서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일한 만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일을 하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피만 빨아먹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그 울산에서 그 현대차 노조들 하청업체에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 외삼촌이 하청업체 사장님이었는데 그 일하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깡패보다 더 무섭대요. 그러니까 이 거역의 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어머니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말이 이해될 때만 순종하고 동의 안 되면 막 들이받거든요. 그리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면 자식들 앞에서 막 욕하고 덤빕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리 아빠라도 우리 집의 가장인데 잘못하거나 또 이해가 안 되면 들이받아도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비 맞춰주면 듣는데 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배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정부는, 노동자는 뭐 이렇게 됩니다. 사장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이받죠. 들이받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은총이 떠나는 거예요. 본인이 총대 메고 의롭게 자기 희생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윗때까지는 정말 망나니고 막 술주정뱅이에 막 말 같지도 않고 차라리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집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여름에 그 강가에 가가지고 다슬기 있죠. 다슬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푸대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 한 푸대를, 쌀 한 푸대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끓여요. 그럼 그 국물이 파랗게 나오잖아요. 그 국물 간에 좋거든요. 그걸 매년 해 먹이셨어요. 그리고 집에 사골이 안 끊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뭐 몸에 좋다 그러면 산에 가서 태백산 가가지고 취나물이나 나물 있죠. 그런 게 해와가지고 다 해서 먹이셨어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어머니를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제가 뭘 배웠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니 이혼하세요. 우리 따로 삽시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시고 엄마 우리 따로 삽시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피하고 싶었고 또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안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10년, 20년 딱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러냐? 어머니 때문에 가정을 지키셨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변화되는 모습도 보고, 그죠? 그리고 우리 손주들, 손자, 손주 데려가면 또 아버지 너무 행복해 하시거든요. 애들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그걸 보는 제 모습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불의한 권위자 앞에 어떻게 올바른 태도로 섬기는 걸 실제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주셨고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제가 본 겁니다.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법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제가 피부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깨달은 그 원리 그대로 살아내는 거. 그러면 그 파장이요, 영적인 유업으로 자녀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한 것들, 불순종한 것들, 내 혈기, 내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펴서 하면 그 잘못된 유업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순종적이죠. 그럼 자녀가 순종적이에요. 어머니가 거역하고 들이받죠. 자녀들 100% 거역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쁨이 넘치죠. 그럼 아이들이 기쁨이 넘쳐요. 어머니가 우울하잖아요. 아이들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가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헬퍼거든요. 그럼 헬퍼는 뭐예요?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녀 평등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여자들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가 여자가 더 대우를 받는데요. 현실적으로. 약자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군대 안 가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때 한번 갔다 오실래요? 왜 그런 건 데모 안 하는지 몰라. 우리도 군대를 보내달라. 군대에서 주는 군밥이랑 100kg 행군이랑 천리 행군이랑 하고 싶다. 살인하는 법, 보호하는 법, 총 쏘는 법, 수류탄 터뜨리는 법 배우고 싶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받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뭐 몇몇 나라들 빼고 그 통계학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더 대우를 받는데요. 지금은 세계가. 네. 근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가정을 이룰 때 그 위치가 돕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남녀 평등, 뭐 가정교육, 학교교육, 공교육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배웁니까? 똑같다. 아니 똑같은데 혜택만 더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해도 머리가 되려고 하고 쥐어 흔들려고 합니다. 내비를 잘 맞춰주면 순종하고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뭐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빌미를 잡은 거예요. 잡혔어. 목줄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끌고 다닙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걸 보는 자녀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억울한데 힘든데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고집하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여기 보면 12절 읽으세요. 3장 12절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뭐 예수님 말씀 따라서 기준이 달라졌어요.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거. 경건한 godly life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서 산다는 거거든요. 이 경건의 뜻은 뭐냐면 전에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고집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셨죠? 그럼 살면 어떻게 해요? 해피 평안 쉽고 좋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게 살고자 하시죠? 아멘. 그렇게 사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데요. 고난을 당한대요. 야 바보같이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 네가 바보야? 너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남편 별 볼 일도 없고 네가 돈도 더 많이 벌어오잖아. 이 바보같이 왜 그래? 예. 그걸 받아들이면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남자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배운 것, 가정교육 배운 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 옛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정해신 그 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와요. 왜요? 사회의 통념과 가정에서의 통념과 주변 친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통념과 충돌이 오거든요. 그러면 충돌이 올 때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전통에 휩쓸려 가면 무리가 없지만 연어처럼 역류해서 올라가면 저항이 있고 그걸로 인한 오해와 시기심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걸 견디면 영광이 돼요. 그걸 견디면 돌파가 되고 가정에 진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자녀에게 자자손손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충돌이 왔을 때 교회는 다니고 또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말씀과 현실이 딱 부딪히는 그 순간에 현실과 타협을 해버리면 그 영역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언제까지요? 바꾸기 전. 그래서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바뀌면 그 영역이 회개가 돼요,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면 천국 경험해요, 못 해요?
그럼 뭘 경험해요? 언제? 회개하면 천국을 언제 경험해요? 지금 경험.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언제 경험하는 거예요? 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내 기준 내려놓고 주님이 정한 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을 뭘로 읽으라고요? 영광. 그러니까 고난이다 그러면 영광으로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혹은 내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주님이 다 기록하시거든요. 그리고 손해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잃고 바보 소리 들으면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을 받되 핍박을 겸해서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100배의 복을 받는데 뭐와 함께? 핍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냥 핍박은 당연히 따라온다로 이해하셔야 돼요. 핍박을 안 받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길 생각이 없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싫어하는 삶의 성향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당당히 맞설 겁니다. 돌파하겠습니다. 돌파한 영역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럼 당연히 고난 받는 거예요.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진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을 받아요. 왜요? 어둠의 자녀들이 싫어해요. 빛은 감출 수도 없고 드러나게 돼 있고, 그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제가 조기축구를 나가는데 다른 사람 욕하고 막 반칙하고 막 태클 걸고 막 별짓을 해 골을 뭐 헛발질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제가 뭘 이렇게 에이 그러잖아요. 하다가 공 차다가 에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욕을 했다고 난립니다. 제가 언제 욕을 했냐? 거짓말한다고 막 미쳐요, 미쳐. 뭐 제가 언제 거짓말했으면 그러면 거짓말했다고 막 그래 막 기준이 틀리라니까요.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막 골을 잘 넣으면 할렐루야도 막 그러고요. 뭐 예수 천당 불신족 자기들이 막 외칩니다. 그리고 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골을 못 넣잖아요. 그럼 못 넣을 때가 정말 그것도 기적인데 제가 골을 못 넣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 은혜로운 말들이 옵니다. 기도가 부족해, 기도원 갈 때가 됐어요. 제가 진짜 기도원 갑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들어요. 기도원에 가셔야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저 진짜 기도원 가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달라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닌 것 같고 뭐라 그래도 진짜 어려우면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자기가 진짜 어려움 있잖아요. 그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럼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합니다. 자식 문제, 부부관계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계속 섬기는 겁니다. 억울해도 참고 입 다물고,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은 거, 그 추운 날 골킵 누가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골킵을 한 번도 안 보는 친구 10분씩 이게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아예 있어요. 그냥 한 번씩만 돌아가면 금방 5분 10분이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막 15분 20분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추운데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시간 딱 정해놓고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면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빨리 바꿔주고 또 격려해주고. 별거 아닌데, 그리고 뭐 골대도 밀고 땡기고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막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막 틈만 나면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틈만 나면 칭찬하거든요. 그러면 저랑 똑같은 국민은행 다니시는 분 있어요. 공을 잘 차요. 미드필더인데 굉장히 키도 작은데 굉장히 잘 찹니다. 근데 그 친구 상처가 좀 있나 봐. 그러니까 제가 사람만 칭찬하면 또 목사님 뻥치네. 입만 열면 뻥이야.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하여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어떻게 빼딱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재밌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리고 남이 잘하면 골을 넣잖아요. 뭐 소가 뒷발질해도 넣겠네. 뭐 이럽니다. 그게 뭐 어쩌다가 듣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게 좀 참 많이 배웁니다.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면 고난은 당연히 온다.
예. 나는 예수 믿고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은 나는 지옥 가고 싶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 말씀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순종하려는데 딱 부딪히면 어려우면 피하거나 보류하거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거부한다는 거는. 그죠? 이번 주에 제가 사진 하나 부탁했는데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예, 띄워주세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아주 보세요. 우리 수요일 날 미션 잉글리시 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우리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산기도 하기로 했잖아요. 청계산 가깝잖아요. 그래서 청계산에 갔는데 우리 선교팀하고 또 자원하는 사람 왔는데 그날 추웠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누가 왔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지? 제가 예일이 예하, 그리고 진한이 진규, 사랑이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추운데. 올라가서 하는데 애들이 올라갈 때도 신나고요. 가서도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신나고요. 언제 또 다시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어땠냐? 그랬더니 애들이 공통적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강이 왔어요. 언제 다시 가요? 또 가요. 그러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대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우리는 치마 폭에서 그냥 예쁘게 뭐 감기 걸리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그 나이에 뭘 하겠어, 이게 딱 박혀 있는데 애들은 고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애들은. 사랑아, 그치? 수요일에 갈 거지? 거의 뭐 협박에 밀려가지고 지금 야, 이때 도와줘야 되는데 너가.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면 우리 아이들도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편안한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키워주는 거예요. 야, 그 유명한 전 세계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설립자가 있어요. 신디 제이콥스가 쓴, 지금 제가 번역한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의 그 실화가 나옵니다. 그분이 전 세계 몇십억의 가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팀들이. 그리고 24시간 기도하고요. 예루살렘에 가져온 모든 돌들을 가지고 기도 처소를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거의 뭐 십몇 년을 지금도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작정해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런 곳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면 10대 때 알코올 중독에, 갱에, 마약계 막 완전 망난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옷장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받고, 전 세계 수십억에, 거의 그 수치로는 통계적으로 한 2, 30억 될 겁니다. 그럼 지구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정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아침에 따로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새벽 몇 시만 딱 되면 일어난대요.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는데, 어릴 때 그 소리에 깼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자기는 깼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늘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10대 때 주님을 떠났다가,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돌아와서 기적적으로 대학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정말 엄청난 세계의 인구의 절반의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는 그 간증이 나옵니다. 거기에. 참 은혜롭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개인들이나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이면 그걸 믿고 그대로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에 있던 습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편하고 힘들고 뭐하고 감기 걸리고 뭐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혜도 필요하지만 진짜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아멘 하면 된 것 같고 뭐 기도 좀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인생에 판을 2개 짠다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굴 상담을 했는데, 판이 2개예요. 모래 위에 아주 아름답게 지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석에서는 건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데 뭐냐면 착한 거, 자기 열정,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리고 좋은 마음, 그리고 뭐 기타 이런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 말씀의 토대 위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남한테 보증 쓰고 또 인간적으로 뭘 하고 인간적으로 뭘 하는데 그 사람을 불쌍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에 보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착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쌓는데 높이 쌓을수록 그 밑 토대가 모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는 퀘션이 딱 붙는 거예요. 제가 보면 딱 나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지으신 거예요. 모래 위에. 그럼 못다 지어야 돼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반석이란 재료를 갖다 놔야 되는데 재료 자체가 없어요. 그 재료 자체를 싫어해. 돌이 무겁잖아요. 그죠? 비싸잖아요. 무겁고 비싸요. 지금도 돌로 집을 지으려면. 그렇죠? 공구리 치려고 해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느껴야 되고 그 하나하나 가치를 발견해서 세우면 이거는 그 무엇도 흔들지 못하고 불로 태워도 삶의 시련과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멘 크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뭘 예배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말씀 앞에서는 자기 생각이 강해요. 이성이 딱 가로막습니다. 딱 그 수준까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이성으로 딱 답을 해요. 그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성적인 분이에요? 신비한 분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과학적인 책이에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은 과학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성경 한 장 한 장에 기적이 없는 장이 없습니다. 기적을 찢어버리면 다 찢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로 반응해야 돼요? 기적을 믿는 믿음. 이성도 중요한데 그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상담을 하거나 어떤 할 때 일을 진행할 때 딱 이성과 논리와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 탁 여기다 팍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말 할 때 요 안에 계세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이런 태도를 한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할 때 뭐 뭔가를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근데 이런 영역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조금씩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런 세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발견해 갈수록 자유케 되는 거예요. 발견해 갈수록 힘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해 보면요, 딱 이성적인 법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얘기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일은 잘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반면에 좀 투박한 것 같고 좀 어벙벙한 것 같은데 뭔가를 하나 딱 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증거리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 개입하셨네. 정말 저 사람 기도를 들으셨네. 야, 정말 나 같으면 이 상황에 이렇게 반응 못할 때 정말 어제 우리 그 평택에 가서 정현 형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되게 은혜가 됐어요. 정말 같이 일하시는 그 사장님이 아주 50명 직원을 몇 년 안에 다 쫓아내버려요. 막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갑질의 갑 중에 갑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 설교 듣고 우리 유튜브에 나온 설교 있잖아요. 총대 매지 마세요. 뭐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또 불의한 권위자 앞에 올바른 태도 유지하세요. 그 말씀 잡고 버텼대요. 지금도 출근할 때부터 퇴근까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대요. 지금도. 근데 처음에는 자기 인내로 버텼다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인내로 버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인내로 버티지 말고 예수님의 인내로 버티라. 나는 한 말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들으셨대요. 그래, 예수님의 인내로 해야지 했더니요,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여러 업체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 안에서 여러 업체들이 와서 전부 다 막 험한 일 하니까 막 굉장히 뭐랄까
험하대요. 입도 막 표정도 인사도 안 한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소문난 줄 아세요? 인사 잘하는 김 반장님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내가 달라야겠다. 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한 번 만날 때 서로 모르니까 그냥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2번 만나면 그때부터 인사하는 거예요. 그 미군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2번 만나면 무조건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하고 3번 만나면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무뚝뚝한 사람도 인사를 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인사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다르고요. 기회의 문이 열리고요. 은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났대 지금 인사 잘하는 김 반장. 제가 저희 아파트에도 우리 아이들 붙잡고 무조건 타면 인사하자 그러고 인사하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자꾸 인사하니까 이제 우리 동은 전부 다 밝게 인사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 일단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애들이 인사하니까 막 저희도 따라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막 심각해요. 막 심각했다가 애들 인사하면 막 금세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 전체가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저희가 18층이거든요. 1층부터 18층이니까 다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 타는 게 저는 부담스럽거든요. 이 좁은 공간에 층도 높은데 서로 막 눈치만 보고 그냥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인사하잖아. 꽃이 핍니다. 신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을 여는데 너무 이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행복해요. 나중에 저희가 얘기를 안 하는데 저희가 목회자인지 다 알아요 이제는. 예, 다 압니다. 예, 신기해요. 택배 나오잖아요. 택배 뭐 보낼 때 박철수 목사님 이렇게 보내거든요.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영어로 쓰시든지 뭐 찰스 파크라든지 뭐 이렇게 패스터 영어로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그래서 저게 그 뭐죠 관리사무소 갔을 때도 꼭 90도로 인사하고 또 뭐 먹을 게 있으면 갖다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 좋은 때에 우리 여기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기회 있으면 뭘 갖다 드리려고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삼식이 감자탕 밑에 또 커피숍집 있잖아요. 요런 많이 이용해 주시고 갈 때마다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갑질하지 마시고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런. 삼식이 감자탕은 전국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맛있으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외국 사람들 안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볼 때 우리는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데 전국 1등이면 세계 1등입니다. 되게 좋아요. 3인분 시키면 막 5인분 6인분 주잖아요 지금. 여러분 감사는 뭐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을 성경적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작은 거 하나인데도 이게 사람을 굉장히 행복해 하고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 끄는 매력을 주거든요. 인상을 쓰거나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게 딱 박혀 있으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오는 사람도 밀쳐내는 겁니다. 표정 하나에 눈빛 하나에 도와주려고 온 사람마저도 밀쳐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그러니까 호의가 오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의식을 하고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연계와 영계 그대로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이 고난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게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 오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고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근데 길가밭의 비유,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늘 끼어들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뭡니까? 마귀래요. 장혁? 네,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 이게 마귀예요, 마귀. 예. 그 마귀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뭘 빼앗는다고요? 그래서 아예 듣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졸리게 만들거나 산만하게 하거나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다른 근심, 연여, 걱정이 있거나 그 말씀에 대한 미움이나 목회자에 대한 미움이나 또 어떤 저항하는 마음, 듣기 싫은 마음, 그냥 체면치를 앉아 있거나 멍하게 있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단이 딴 데 관심이 사단이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예요? 이 마귀가 초점을 맞추는 게 뭘 뺏는다고요? 말씀을 빼앗으면 뭘 뺏는 거예요? 구원을 뺏는. 왜냐하면 말씀을 믿으면 뭐가 오니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관심 있는 거는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사단이 스스로 이전에 꼭두가시처럼 마음껏 갖고 놀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혹받을 때 100% 뭘로 대적합니까? 너 나 몰라? 내가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 나 성삼위 하나님인 거 몰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 인용하시고 또 어디 말씀 인용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단이 결국은 3번의 유혹 중에 2번을 뭘로 공격하는 줄 아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왜냐?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만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라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한 소리 또 한다고. 한 소리 왜 또 할까요? 안 하니까. 그죠? 언제까지 할까요? 할 때까지. 집요한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 없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이럽니다. 자식 키워보셨죠? 애들이 가끔 그럽니다. 왜 나 차별 대우하냐고. 동생은 주고 형은 주고 뭐 오빠는 주고 나는 왜 이래? 뭐 이럽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맞춤형이에요. 왜 목사님이 누구는 이렇게 대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대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자녀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맞게끔 주는 겁니다. 운동을 안 하고 방에 콕 처박혀 있는 애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운동하다 내보내겠죠. 그러니까 너무 밖에서 뛰돌고 집에를 안 들어오려고 해. 책상에 5분 이상 안 앉으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성장 수위와 또 헌신의 정도나 하나님을 향해 알아가는 이 폭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얘기했죠.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모든 과정을 다룰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아니면 유치원생만 키워대는 곳, 아니면 대학원 전문적으로 하는 새 있다 그랬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만 섬겨드리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보면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면, 말씀을 빼앗기는 게 결국은 뭘 빼앗기는 거예요? 구원을 빼앗기는 거예요. 부르심도 빼앗기고 주심 축복도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이걸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문고리 걸려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설교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7영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말씀 뽑았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 제가 뽑은지 아세요? 어떤 말씀 뽑았을까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려고요.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제가 뽑았거든요. 내 집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저는 이거 읽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좀 어려워. 이게 의문형이거든요. 찾아봤더니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23장 1절로부터 7절까지거든요. 근데 그 7절, 이 5절 전에 4절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막 소름이 막 쫙 끼치는 거예요. 그죠?
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 66권 중에 얼마나 많은 구절, 수만 구절 있잖아요. 수만 구절 중에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내내 기도했던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말씀과 이어지는 그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래서 그 뭐냐, 만사의 모든 걸 구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씀 받으셨습니까? 벌써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셨죠?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회개하라 막. 그 말씀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만 받으시겠어요?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뽑습니다. 혹시 못 뽑은 분이 있으면 여기 와서 앞에 둘 테니까 뽑아 가셔도 돼요. 그래서 남았어요. 이만큼 남았는데 한 구절만 받아도 소망, 새해 첫날 한 구절만 받아도 소망이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한 구절이 아니라 뭐예요? 수만 구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새해 첫날 받은 걸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수만 구절을 소중히 여긴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아멘. 근데 사단이 뭐 한다고? 마귀가 뭐 한다고요? 그 말씀 빼앗아 간대요. 근데 말씀은 나 빼앗긴 적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난 소중히 여긴다. 빼앗아 갔다는 것은 와가지고 너 가슴 벌려 쑥 이렇게 꺼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게 하는 거, 말씀을 잊어먹게 하는 거, 그리고 말씀의 결국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큰 부르심, 큰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초청장입니다. 초청장을 받는데 안 가면 손해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순종을 하려면 오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 빼앗기지 않으리라. 아멘. 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빼앗기지 않으리라. 야,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읽을 때도 오는 말씀이 있고 또 읽을 때 주시는 또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셔야 돼요. 제가 제 인생에 몇 번 바닥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 환경 속에서. 근데 그때마다 제 영에 그러니까 바닥에 쳐서 울다 아니면 지쳐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용기도 안 나고 막 그냥 싫다, 다 싫다 막 이럴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럼 제 영 안에서 뭐 언제 들어온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들어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솟아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 양식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않고 목마름이 없네, 아버지 널 부르셨네,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그럼 가만히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훨씬 젊었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직 마지막 날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기간이야?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는 아직 마지막이 안 됐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지금이 연단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상황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할 때 새벽 신학교에서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통변이 되는 거예요. 통변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만 바라라 그러는 거예요. 주만 바라라. 그래서 이거 내 생각인가? 왜 이러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골 모교회 강원도 태백에 성소교회라고 모교회 갔더니 부흥회라는 거예요. 부흥회라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 그 부흥 강사님이 개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택에서.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2-3명이 순서 가지고 같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앞에 있는 두 분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갑자기 모르게 막 방언이 막 터지는 겁니다. 갑자기
오, 그래 방을 터지는데 두 분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들 안수를 탁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순간 제 입에 또 방을 통배를 또 터져버리는 거예요. 주만 바라라 막 그러는 거예요. 주만 바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부흥사님이 주만 바라라 그러시는데 굉장히 막 그게 뭐 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뭐 크게 쓰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뭐 큰 능력 주겠다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만 바라라 하는 이 말이 그 시즌을 지탱해주는 생명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답은 아닌데 그 전혀 뜻밖의 나한테는 좀 안 맞는 듯한 그 말씀이 진짜 내게 필요한 말이고 나를 살리는 말인 거예요. 시편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교회도 뭐 저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 말씀에 시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만 바라보라고 주님이 그 시즌에 집어넣는데 자꾸 다른 거 바라보는 거예요. 아픔 바라보고 상처 준 거 바라보고 과거 바라보고 이성과 논리로 딱 가둬버리고 전통과 뭘로 딱 가둬버려서 그것이 뭘 못 보게 해요. 결국은 주만인데 주님도 옵션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많이 바라보다가 안 되면 주님도 옵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끊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바라보라고?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쇼부에서 돌파하는 영역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계속 그 옆에 도는 겁니다. 돌고. 어떤 한계점에 왔을 때 그때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늪으로 푹 다운이 됐든 아니면 뭐 이번 거를 그 자리 바닥을 탁 쳤을 때 그때가 이전에 하던 습관대로 사람 바라보거나 누구한테 뭐한테 탓하고 막 이럴 거냐 아니면 그때 찬양하고 그때 정말 내가 다 할지라도 주님만 잡겠습니다. 내 생각, 내 의로움, 내 이성적인 판단들, 논리적인 것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해답입니다. 레위인이 고백했던 것은 내가 다 이 땅에 분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라고 그 바닥치는 상황에서 고백할 때 돌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잘 가다가 그때서 턱 꺾이거든요. 잘 가다가 턱 꺾여요. 이성과 논리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얼마나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과학, 의료기술 많은 혜택과 큰 유익이 되지만 우리 최고의 의사는 누구예요? 최고의 과학자는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한 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소원을 보세요. 지문을 보십시오.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말 배우는 거, 말하는 거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주셨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바라보면서 해나가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잘 가다가 인간적으로 탁 꺾여버려요. 잘 가다가 인간적으로 탁 꺾여버려요. 안 되네? 안 되죠. 잘 되면 안 되지. 왜요? 하나님 의지해서 자기 의지했어요. 하나님 방법을 했어요? 자기 방법을 했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네, 주님은 참 신비한 게 투박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끝까지 돌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은총이 맙니다. 참 그 맛에 목회합니다. 진짜 그 맛에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맛에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을 때 그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언적으로나 기록된 이 말씀을 양육을 받으면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두 분 정말 축복이에요. 네,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남들 10년 20년도 못 이룰 거를 불과 1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한 거예요. 물론 두 분 성질에는 안 차겠지만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열정, 그 첫사랑, 그거는
정말 특별한 은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기적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렇다고 성숙은 또 다른 문제지만 그건 시간과 여러 연륜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속도가 너무 다르거든요. 똑같은 큰 부르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 부르심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합니다. 대가 지불하겠어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하면 그것만 안 해요. 뒤집어 놓으면 그것만 돌파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각자가 시즌마다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빛 가운데 드러내실 때에 정죄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다, 때가 됐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음 단계로 난 넘어갈 것이다. 아멘. 용서하리라, 축복하리라, 인간적인 그 이성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가리라. 내 입에 파수꾼 세워서 믿음의 말 아니면 안 할 거다. 이성관,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성관 논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계산 딱, 그래서 경우의 수 다다닥 나오고. 여러분 경우의 수가 뭔지 잘 모르시죠? 몰라야 정상이에요. 근데 계산이 잘하는 사람은 경우의 수가 딱 1번을 선택했을 때 격가지로 yes, no 뭐 사다리 타기 하듯이 그래서 쫙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길 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님도 과학을 존중해 줘야 되고 하나님도 의학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말은 존중인데 하나님도 그 영역에 개입할 수 없고 그 바운더리 안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사업대 영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 직접 자기 비즈니스를 오픈한 사람은 그걸 잘 압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그걸 뭐라 그러죠? 자수성가하신 분들, 자수성가하신 분들 종종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 자수성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빚에 더 이상 이제 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빚만 이렇게 쌓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무릎 꿇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사업과 관계없는 전혀 엉뚱한 일을 시키세요. 그리고 손해보는 일을 시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니까 말씀 따라 순종을 하면요, 그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부를 걸었을 때, 진짜 주님을 신뢰했을 때, 내 이성과 논리와 계산을 탁 튀어넘어서 주님 말씀을 신뢰할 때에 돌파를 경험한 간증들이 다 있어요. 창조 프림팩도 그렇고요, EV도 그렇고요, 정관동 헤어시키도 그렇죠. 아멘. 예, 분위기 파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봅시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어요. 오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입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3절 시작. 내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씀 앞에는 이제 범사의 모든 영역의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줘야 되고, 그래서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고해야 될 것은 경고해야 되고, 또 권면해야 될 것은 권면합니다. 근데 이런 때가 오르는데 이 마지막 때예요.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많이 생기느냐, 이렇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질린 줄 아는데, 교회 다니면 착한 줄 알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보낸 이유가 교회 가면 나쁜 짓은 안 하더라, 그래서 착한 건 알아요.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초중고등학교를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나쁜 짓은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바른 교훈을 가르친 곳이는 아는데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릅니다. 두 번째,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 번째는 스승을 많이 둬요. 어떤 스승이냐? 영어로 보면 itching ear라고 나와 있어요. 귀를 간질간질. 뭐냐면
내 비위 살살살 맞춰주는 사람. 제가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도 이렇게 보면 사역자들, 전 네트워크를 하니까 여러 이제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예언을 1시간 해주셨어요. 졸다가 놀랬잖아요. 제가 예언을 1시간, 제가 되게 받고 싶어서 받았는데 5분 지나니까 하품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굉장히 귀하게 듣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도 무릎을 꿇고 제가 전할 때가 대부분이고, 들을 때도 그렇게 경청해서 듣습니다. 정말 경청해서 듣거든요. 집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없으면 바닥이라도 앉아서 강사님 침 떨어지는 곳, 정말 그렇게 들으려고 지금도 그런 태도로 듣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사역하시는 분이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5분 딱 지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죠? 제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지 않는데, 이런 좋은 축복. 이분이요, 막 얼마나 거창하게 예언하는지, 막 제가 전 세계의 모든 걸 다 손안에 쥔 것처럼 막 부와 명예와 능력과 권세와 막 땅끝까지 막. 저 물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불편하죠? 그랬더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영이란다. 제가 그런 사역자들 종종 봅니다. 치유받고, 예를 들면 무당의 영이나 혹은 잘못된 영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잘못된 영으로 예언하는 사람인데 어느 교회를 가면 대단한 선지자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 당사자는 죽으려고 해요.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 몸 하나 못 가누겠는데,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몰라가지고 막 힘들어 있고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교회 가면 막 대단한 제가 그렇게 분별이 안 되나? 그렇게 분별이 안 되나? 왜 그럴까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안 주려고, 또 비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좀 같이 좀 뭘 좀 하려고. 교회를 하다 보면요, 저희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 잘 버는 사람 일하지 말라 그러고요. 또 아니, 돈을 벌어야 그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자녀 양육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교회도 헌금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런 재능도 있는데 하지 마시라고 저희는 그러거든요. 영이 살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반대로 하기 싫어하는 사람 막 떠밀어 가지고 하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일반 목회자들이 보면 아주 웃긴 거죠. 굉장히 웃기거든요. 그리고 등록하겠다는 사람 등록하지 말라고 다른 교회 가시라 그러고, 이제 잘 보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뭐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견적을 내거든요. 견적을 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 순종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것들 총체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순종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자기께 너무 강해서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걸 맞춰주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은혜 받으시면 되거든요. 왜? 그 변화될 때까지. 그렇다고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강남은 좋은 게 선교지 같지 않아서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가시면 돼요. 근데 내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스승 많이 둡니다. 지금 인터넷도 많잖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인터넷 지금 50명 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54명인데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 귀를 즐겁게 해줄 것으로 들을 거냐, 아니면 정말 진리를 사랑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의 복음의 그 말씀의 능력을 지금 맛볼 거냐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면 바로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고, 저 유명한 목사님은 저분은 저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럼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분 말씀 들으시라고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의지가 없는 사람, 그걸 제가 내 말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같이 무명한 사람이 무슨
뭐 하겠어요. 그리고 또 강요한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강요한다고. 예,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영어로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 한꺼번에 외우려면 다른 아이들이 힘들지 않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우고 안 외우고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나의 사명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의 가치를 알려주고, 그것을 또 국제시대에 영어로 하면 더 좋고,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가치를 사게 되면,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탁월해진다. 나는 그 가치를 살 수 있도록 도전해주고 비전을 제시해주면 그 가치를 사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이걸 하면서 누가 제일 혜택을 입을까요? 제가 제일 혜택을 입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듣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디모데후서 읽어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제가 좋으니까 하라는 거지, 그죠? 제가 좋으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자는 거죠. 내가 싫은데 산에 가자 그렇게 해서 이 추운 날, 우리 소망의 온유도 다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너무 어려가지고 또 할머니가 마침 봐주신다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이제 우리 사랑이 만대로 신났습니다. 우리 사랑이 아이들 신났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춥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맞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얻는 게 굉장히 큽니다. 기도의 톤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시원하대요. 마음의 평강이 온대요. 산기도는 조용히 기도할 수 없거든요. 일단 추워. 가만히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렇게 춥지 않더라고요. 바람도 안 불고. 이번 수요일은 조금 춥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셀수록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오거든요. 믿음이 작용되고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건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그래서 허탄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뭐냐, 이 허탄한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 아니에요. 허탄한 이야기 중에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건강과 관련돼 있거나 또 뭐 덕담이 되거나 또 마음의 평강을 주거나 정서상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왜 성경은 허탄한 이야기로 했을까요? 여러분 빨리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건 아무리 좋아도 허탄한 거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거 안 하죠? 이성이 탁 발목 잡습니다. 내 경험이 탁 발목 잡고요, 내 고집이 발목을 탁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기회가 없어요.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뭐예요? 내가 계산하는 것, 이성으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직접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개입할 여지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기도도 이성적으로 딱, 말도 이성적으로 딱 해버리면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겨자씨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겨자씨 반도. 근데 나름 직분은 다 있거든요. 나름 신앙의 경험이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 아직도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구분이 돼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구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구분이 돼야 이게 인간적인 건지 영적인 줄 알아요. 영적인 걸 잡아야 돌파가 일어나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기도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말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하면 인간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돌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눈앞에 잡히는 어떤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 알려드려요?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그 방법 알려드릴까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있죠?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바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것은 몇 개월 혹은 몇 년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사역해 본 결과 가장 빠른 효과를 보는 것은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순종.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붙여놨잖아요. 쭉 정리해가지고 붙여놨죠. 저기 보시죠. 우리 홈페이지 그 다음 카페에 글로벌파이어 교회 가면 저 파일이 있죠, 정 목사님? 예,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저걸 묵상하는 겁니다. 읽고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달라면 주고, 그죠? 기도하면 여러 개들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할 수 있으니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게 아픔 주고 상처 줬던 사람, 말로 상처 주고 고통 줬던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 일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색내는 게 아니라 진짜 돌파를 보잖아요. 그때 진짜 권위가 오는 겁니다. 그때 진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정에 묶여있는 사람들, 가난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심어야 돼요. 성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녀의 점심 식사 한 끼잖아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마지막 먹고 죽으라는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요. 그 가치를 몰라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기적을 제 삶에 했다고 간증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기회나 또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면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릴 준비를 항상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입니다. 종종 묻거든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감동 주세요. 그러면 내 현실에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근데 또 믿음으로 내가 도약해야 될 영역들이 있거든요. 농부는 추수를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종자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씨 뿌리지 않으면서 추수할 거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재정이 넉넉하게 남을 베풀고 늘 축복하듯 그 잠언서의 축복처럼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끼고 막 인색하고 검소하게 해도 늘 구멍난 전대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를 때 했던 패턴들, 예수님을 모를 때 했던 고집들, 세고방, 예수님을 모를 때 해왔던 재정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 빨리 독소를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반석 위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그게 키가 돼가지고요, 급속히 열립니다. 농사 지어보셨나요? 밭농사 해보셨어요? 그 작물이 내는 거, 벼 하나, 뭐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씨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 흩어 뿌려놔도요, 그 한 달만 돼도 막 얼마나 풍성하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이거 순종해서 뭔 역사가 있겠어? 뭐 이만큼 해가지고 뭘 하겠어가 아니라니까요. 겨자 씨를 보라 그러잖아요. 겨자 씨 안 보셨죠? 볼펜도 점을 한번 콕 찍으면 그게 겨자 씨입니다. 그 숲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파할 때 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내가 그 혜택을 누리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들부터 구원해야 되겠고, 우리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되로 주고 말로 얻어맞죠. 그리고 전에 내가 핍박했던 그대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는 그 복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비난을 비난으로 갚지 않고, 비난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선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는 자리로 반절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상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정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경건은 그런 모든 것들은 경건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뭐 헌금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건 경건을 이루는 좋은 경건의 도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꽃이에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꽃이 떨어져야 뭐가 생긴다고요? 열매. 그럼 열매는 무엇이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 만나는데요, 상담을 또 하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업을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한대요. 금식하면 장로님인데 그 큰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막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그러고 무슨 기도 제목이래요. 딱 들었더니요, 초등학교 때 하는 기도예요. 젖먹이 때 하는 기도. 뭐냐? 젖먹이 때는 선이든 악이든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안 주면 안 해. 그럼 어떻게 금식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주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막 심지어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직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 때문이라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리사욕, 정욕.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조차 분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업에 이게 필요하고 어떤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니까 들어주시라. 안 들어오면 내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온 겁니다. 근데 지금 연배가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왜? 과거에 통했었거든. 초등학교는 통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뗐으면 용납되는 게 있어요. 근데 대학생이 뗐으면 맞습니다. 사회 격리돼요. 왕따 당합니다. 근데 이 유치원 때 했던 그 때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방법은 어쨌든 아버지가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중복이 되달라고 목사님 축복해달래요. 또 목사님들이 축복을 해줘요. 미쳐가지고 그냥 미친다고요. 왜? 사람 기쁘게 비유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좁은 길 가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진리를 전하면 핍박이 옵니다. 제 설교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설교 다 좋아했나요? 바울의 설교를 다 좋아했습니까? 바울은 졸게 만들어서 죽였잖아요, 사람을.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설교에 졸면 그건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물론 바울은 죽였다 살렸지만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핍박을 받고 듣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기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영광으로 읽어요. 그리고 그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간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모이면 우리 민족의 축복이 되고 열방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주일날 김 목사님이 나 만나고 고난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나 만나고 영광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예, 저 때문에 천국의 상 엄청 크게 받을 겁니다. 예, 진짜 크게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우리 저분 때문에 상을 받을 게 조금 있을 거예요. 처음 10년은 잘했거든요, 제가.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고난 받을 것인가? 세상의 제일 큰 행복은 말씀을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래요. 그래서 입으로만 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다른 행동,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의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것, 그러니까 일자리, 내가 늘상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전에 말씀 나누셨죠. 내가 신학과 가기 전에 일반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목회자 되는 이후로 일반 사람들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차를 가는 겁니다. 만나러. 그러면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거, 교회에 대한 기대와 아픔, 상처, 또 무엇을 원하는지 굉장히 현실감 있게 느껴요. 저도 마음이 힘들거든요. 또 막 자존심 확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저들의 필요를 그걸 느끼고 몸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막 가끔 와서 막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가끔 제가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예요. 전파하는 자리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되는 거거든요. 뭘 기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점으로 순종하면 거룩해지는 거고, 예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면, 다른 걸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해요, 복음은. 그래서 어린아이든 할머니든 노약자든 누구든지 이 천국 복음을 들으면 쉽게 이해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인해 자, 한번 봅시다. 이제 5절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말씀을 따라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바울이 이제 유언 남기는 거예요. 나 떠날 때 됐다. 7절 큰 목소리로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 싸웠다는 거 혈기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연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살아내기 위한 싸움,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싸움,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부르심, 내게 주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지켰으니.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세요? 아니면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나타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예. 늘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사는 삶. 이게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을 사는 게 내 제일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9절 이렇게 했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맛봤는데 바울의 노년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나라의 존귀한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여기 나온 인물들은 일반 성도들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영향력 있고 능력을 경험해. 마치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도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쳤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추수의 일꾼들로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 출발은 다 불같았습니다. 그 로마 황제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 핍박을 이기면서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뭐가 더 좋아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은 핍박이고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자식들 커가고 내 인생 노후 걱정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 겁니다. 지 좋은 대로.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싸움 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겸손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해야 되고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함께 싸워가라고, 함께 버팀목이 되라고, 함께 격려하라고. 예, 저희 교회는 위로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격려를 잘하시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명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예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부르심을 다양한 축복들을 말없이 섬기시는 분이 있고 정말 냄새나는 거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 치우고 청소하고 다 다른 모습이거든요. 또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또 값없이 가르쳐주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가족으로 영적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혼자 가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싸워 나가는 겁니다. 같이 격려, 내가 못 보는 거 보게 하고 내가 못하는 거 같이 곁에 두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평생 사자의 입에서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게 어떻게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복 받고 평안히 살라는 게 아니에요. 힘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서 모든 열방이 듣고 구원받도록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아서 그냥 내 편안한 삶 살았다, 아 행복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가 규모하고 상관없이 선교 여행을 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왜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그래서 분야는 다 다르지만 부르시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제가 대학교 때 YM에서 불렀던 찬송, 제일 좋아했던 찬송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찬송 참 좋아했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에게 힘주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천국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임할 도래할 나라 앞에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구별돼서 달리 행동하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으로 인한 구별이 안 되면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뭐 하는 존재라고요? 말씀을 빼앗는 존재.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빼앗는 마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가 떠나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지금 일단 새해 받았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여러 영적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또 이번 주간에 매일 묵상하면서 받았던 말씀, 어떤 말씀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내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난이라고 쓰고 영광이라고 읽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주님 내가 믿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것을 순종함으로 내가 회개하는 그대로 천국을 지금 맛보리라고 배웠는데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진 걸 보기를 원합니다. 간증함으로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2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